오늘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선지자,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성도죠, 성도. 성도.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는 나비, 대언하는 자, 말하는 자죠. 성도인데, 신약은 그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요, 이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집사다, 족소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보다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거룩한 성, 그 거룩한 내 무리, 아주 거룩한 자의 성도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한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를 거쳐서 가인과 아벨 거쳐가지고 쭉 와서 노아로부터 거쳐가지고 쭉 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잖아요. 근데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요, 그럼 구약 시대 때, 족장 시대 때 누가 선지자였는 거죠? 욥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죠. 또 사사 시대는 누가 있었죠?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죠. 북왕국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죠. 남왕국 시기는 요엘과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포로 시기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 오바댜. 귀환 시대 때는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또 여기다 누구죠? 에스더도 선지자를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특징과 사역은 뭐겠냐는 거죠. 특징을 볼 때는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있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이게 이사야 18장 15절에 나오죠. 신명기 18장 15절요. 또 성령으로 기름 받았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죠. 또 지혜가 충만한 자, 마가복음 6장 2절, 골로새서 2장 3절. 또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다, 이사야 40장 2절, 마태복음 12장 17절 20절 나오죠. 그럼 사역은 뭐더라?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대언자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 요한복음 17장 8절.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7장 16절로 26절. 세 번째는 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6절과 28절, 또 12장 49부터 50절. 또 장래를 예언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35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34절. 그 다음에 말씀과 이적을 함께 행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4절, 마가복음 1장 21절.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대변자가 되겠다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렇게 이제 오늘로서요, 노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다 끝내고, 내일부터는 이제 바벨탑 사건, 창세기부터 현재 창세기 11장에 쭉 오는 동안에 바벨이 뭐야? 바벨 홀단이 뭐냐? 이거를 쭉 창세기부터 성경적으로 이어가지고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가지고 바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혼란, 바벨, 이거를요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번이나 3번 정도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지자 직분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했죠? 모세에서부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쭉 흘러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더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세뿐만 아니라 다도요 전부 다 선지자를 원하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어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단한 모세의 직분을 나누어 주셔서 몇 명? 70명의 장로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70명의 장로. 누구였죠? 성령을 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선지자 모세의 직분을 나누어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됐다고 했죠. 그죠? 선지자 직분, 모세의 그 직분을 나누어지는, 그죠? 너무 힘이 나누어지는 그 직분을 가졌던 것이 70일의 선지자라고 세웠다고 했어요. 그 70일에 농명된 사람 중에 엘닷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진중에서 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역시 선지자가 된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예언을 바로 했는데 왜 네가 그런 말 했냐 그 얘기죠. 그 말 안에는 70인의 장로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 구약시대에 몇몇의 선지자들에만 임했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전부 다 임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그 선지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누가 또 얘기하죠? 요엘서 2장 28절 32절을 쫙 보지만 요엘서 2장 28절을 뭐라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참 이게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죠. 또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게요, 오늘 내가 설명을 안 하겠고요. 다음에 따로 날마다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까요? 그죠? 아무나 주여 한다고 구원 받을까요? 만만의 공적이겠죠. 자, 제가 그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이름 이걸 찾아냈는데요. 148개를 찾아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의미적인 성경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여라파 이런 식으로 쭉 써먹은 하나님 이름을 보니까 이것이 제가 찾아낸 게요. 148개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 뭐 엘로힘, 여호와, 예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죠? 뭐 이런 거, 뭐 그분이 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인도했던 에베네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승리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 평안을 준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 최소 5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먹은 것이 성경에서 몇 가지더라고요? 148개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른다고 그냥 다 구원받아요?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가 쳐다볼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구절을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신비주의에 오고하는 구절이 아닌가요? 그죠? 이 구절의 1차적인 메시지는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소수의 선자들에게만 부어졌던 성령이 늙은이, 젊은이,
부모, 자녀, 남종, 여종의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죽음 뒤의 일을 알지 못해서 늙어서 가는 불안하지만 해봤던 늙은이들이 천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이상, 하자연, 이상, 꿈, 환상, 비전, 하자연을 갖게 되고, 즉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자녀들이 죽음 이후의 일, 장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일을 이제 알기에 그 미래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성령 체험을 하면 방언을 얻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요엘서가 표기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젊은 청년 네아시스, 네아시스코스, 그죠? 그리고 내 영으로 푸뉴마, 그죠? 푸뉴마. 또 늙은이 뭐들이 프레스비테로스, 늙은이 남종이 둘려수, 남종이 둘려수고 여종이 둘레. 남종은 둘려수, 파집 노예, 여종은 둘레, 계집종 이런 얘기죠. 오늘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교회가 일제히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모두 성령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들은 땅끝까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신약의 선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자기 난곳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모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세미나 가가지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갈빗대 골방 기도가 뭐야? 골방 기도가 뭐냐? 오늘은 제가 설명 안 하겠지만 또 가지만 골방이 다락방. 열왕기상 6장 5절 6절 보면요 골방 위에 골방이요 다락 위에 다락이요 또 3초 나와요. 골방 위에 골방이 왜? 골방이 첼라 옆구리가 갈빗대예요. 갈빗대가 쩔쭉발이에요. 자, 그럼 뭐 감이 잡히겠죠? 아담의 갈빗뼈 빼내가도 여자 만들죠. 그러니까 갈빗대가 첼라가 옆구리가 쩔쭉발이에요. 참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뭘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갈빗대의 임자를 만나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대로 보자고 나면은 전부 다 문자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 네피림으로 유명한 자로 서고 싶어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러가지고 다른 말로 하늘에 이르러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으로 그들이 말을 혼잡게 하셨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뭐죠? 내 갈빗대 임자를 만나게 되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요. 둘이 연합이 돼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하나가 돼. 입이 하늘과 나오고 입이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에 나중에 따로 제가
또 갈빗대, 신라, 골방기도는 따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모두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한입, 말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이야기에 되어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갈빗대 임자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내가 한 몸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나니까 입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고 나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참 선자는 다 한 분이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온전한 참 선자였다는 거죠. 다른 많은 선자들은 부분적인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에 관하여 전했고 전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온전한 참 선자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거죠. 제가 미리 써놨잖아요. 이렇게 많은 구약시대 선자가 있었는데,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참 선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것을 담고 계셨던 참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복음이 이제 어디로 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그죠? 말씀 전하는 자에게 다 뭐죠? 부분적인 제한적이 아닌 온전한 것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고 외쳤던 선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가지고 온전한 복음, 그 자체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편지. 향기요. 사시로 부르다는 거죠. 다시요. 우리 뭘 부른다고 신앙에서? 예수의 편지요, 향기요, 사시로 부르다는 거죠. 편지고 향기고 사라는 말은 그것이 본체의 일부도 하지만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대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성이 바뀌어야 누가 바뀌어요? 성도가 바뀌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전에 뭐예요? 성도야, 성도. 그죠? 말씀을 받은 자, 전하는 자,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뭐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 향기, 그죠? 유오디아가 향기, 유오디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뭐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요? 육의 신비에서 심은 가르디아 그죠? 마음의 마음 심이 비는 뭐죠? 줄리아스 플라스 넓은 평판이에요. 넓은 평판. 내 마음대로 넓은 평판에다가 내 마음대로 떴단 말이죠. 우리는요 구약의 선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분이 향기요 편지요 사신이라고 우리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신 이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를 보내신 이의 의중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말하기를 사제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누구?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뭐하죠? 내가 성령을 누구에게? 네게, 누구?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고요.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루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루 풀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 권세를, 그죠?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시는 뭐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십자가라.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였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 말씀 드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하나님께 깨져가지고 사울아 내가 나 핍박하던 예수와 딱 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갔다고요? 눈이 멀어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뭐래요? 완벽하게 구약을 통달하며 성경 박사가 돼요. 그러고 난데 사도가 얼굴을 다 갈아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새끼가 사람 죽이면 하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5년 동안 다소 자기 고향, 그죠? 다소 땅이에요. 다소가 어디죠? 이 해종, 요가 예루살렘, 요 꼭대기, 요가 다소, 그죠? 요가 예루살렘이에요. 요가 이스라엘, 요가 갈리바 홍해인데 요 꼭대기 돌아서 여기가 다소인데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15년 동안 푹 묻혀 살아요. 근데 누가 바나바 그 사도가 쫓아가가지고 데려와서 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십자가 내가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십자가를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한 십자가의 삶, 다른 말로 뭐죠? 사랑의 삶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첫째로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저를 폭로하고 고소했던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시대의 선자들은 복음 전파에도 세상의 죄를 정당하게 지적하는 것을 시작했던 거예요. 뭐래요? 죄를 폭로하고 고소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주병하신 밖에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자들의 메시지가 뭐죠? 회개를 촉구했다는, 회개하러 촉구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뭐예요? 지금 어제 말씀대로 1세대 목사들이 싹다 돌아가서 나니까 지금 2세대 목사들이요, 누가 뚜렷하게 한국의 부흥을 시킬 목회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믿음은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선자들이 전한 것이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심판한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거 타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 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거죠. 죄인들이 메시아의 공도를 입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강력한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이 뭐죠? 예수가 제일 먼저 안 했다고 해요. 이미 초림 예수는요, 하나님이 아들 온 게 초림 예수예요. 제일 예수가 언제 왔죠?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왔던 성령, 내가 가면 다시 올게, 이미 성령 왔잖아요. 그게 제일 예수예요. 근데 아직도 제일 안 왔대. 그죠? 그러니까 성령 제일 잘 보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어우러져서 어깨동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 십자가 지고 정말 구별된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 십자가 지고 날마다 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성령을 받는 순간에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자신들을 정죄하는 성도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한번 바로 쓰려고하면요 옆에 그냥 돈 많은 자, 그죠? 하늘 권세 엄청 그냥 마귀사탄들은요 우리 넘어뜨려 말도 못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을 정죄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의 죄를 입으로만 지적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요즘에 제멋대로 살면 더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외쳐봐야 콧방울도 안 깨요, 그죠? 용서해주면 용서도 안 받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보여주지도 못하고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을 해요,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끌어안아야 이게 우리가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어디 다른 이들에게 흘려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로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이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노아 사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성도가 뭔가, 믿음이 뭔가 그렇게 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의인들은 너 자신 말고 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는 명령을 열심히 순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바벨탑, 바벨론 그래서 한 3번이나 4번이나 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